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3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어제 우리는 그 8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32목 중 3사람, 이들은 정말로 다윗이 적진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 적진을 통과해서 물을 떠오는, 정말 생명 걸고 충성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세 용사 중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1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를 세보면 처음 3명의 용사, 가장 큰 용사, 그 다음 3명의 용사인데 이 3명의 용사 중 2명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 31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3명, 2명, 31명.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37명이 아니라 36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3명 중 2명만 기록되어 있고 1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포함하면 37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특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에 기록된 이 용사들, 다윗 왕국을 세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 오늘도 앞부분에 이러한 유명한 장수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조의 공신들이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공신록에 기록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 다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평가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공력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공적을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날로 살아갑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오늘 사회생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러한 종로로 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오늘도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한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또 몸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로 충성하는 사람들, 또 물질로 충성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기 다윗 왕국의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우리의 대장의 명령을 따라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삶이 있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 들어갑니다. 또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동그라미입니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자, 첫 번째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맹, 그의 공적, 그의 공을 여기 말합니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저 세 사람의 장군들 이름 중에 그가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니 이랬어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가장 뛰어난 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세 용사들보다 더 존경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아니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첫 세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서 8절 말씀에 요셉, 바세벳, 그리고 9절 말씀에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삼마, 이 세 사람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그 바로 밑에 세 장군 중에서 이렇게 뛰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 여러분, 아비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의 공로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공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충성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자만 되려고, 1등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등, 4등, 5등도 6등도 자기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분야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거기 줄칩니다. 이 분야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우리말 성경은 큰 용맹을 떨친 갑스엘 출신의 용사였다. 공동번역은 많은 공을 세운 용사였다. 그러니까 분야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일은 많은 공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일찍이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다. 두 번째,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사자와의 싸움에서 그는 이겼다. 세 번째,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애굽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는 분야야입니다. 분야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장대한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았습니다.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러분,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자 한 마리를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와 싸워서 그를 죽였습니다. 장대한 애굽 사람, 그는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막대기 가지고 가서 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또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공적이 많이 있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세 명의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이제 밑에 30명의 용사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여기 보면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다윗이 이 분야야를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시위 대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경호대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측근 거리에 이 분야야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분야야는 이렇게 충성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야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고 다윗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시대에 요압을 대신해서 그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때 그가 군대 장관이 돼서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를 숙청합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도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장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둘째 3인의 용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만 힘있고 뛰어나서 된 왕국이 아니라 앞에 가장 뛰어난 3명의 장군들이 있고 그 밑에 지금 3명의 장군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 밑에 31명의 또한 장군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공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용사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나가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이 몸 건강도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공로는 무엇일까? 오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해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충성함으로 주 앞에 인정받는 삶을 오늘도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고 더 적용합시다. 그 다음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이랬어요.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라 그렇게 시작해서 쭉 계속 기록돼서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고. 요압은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국의 충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마음껏 장수로서 더 펼칠 수 있었지만 펼치지 못하고 갔지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휘둘르고 많은 공로를 가졌던 요압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참 더 싸워서 공력을 쌓을 수 있었던 우리아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한번 잘 돌아봅시다. 언제나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는 분야에게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의 이름으로 그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37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사람 셀레, 거기 줄칩니다. 암몬 사람 셀레, 그리고 아까 39절 헷사람 우리아, 다 이방인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 왕국을 바치고 있는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이방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여기 있는 군인들이, 용사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재능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국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사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서 이기려면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들,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막는 것은 의의 흉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은 것을 취하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움직일 때마다 복음과 함께 갑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라.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적이 공격할 때마다 믿음으로 막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공격이 올 때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 시험지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 적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을 섬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시험해 올 때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확신 가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나가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나가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는 사탄의
우리들에게 확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찔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외웁니다. 항상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시편 1편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시편 23편도 외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시편 121편도 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2장 3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좋은 군인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대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 좋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내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군인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나.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군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군대의 군사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를 부르면 그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군인의 목적은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증인이 돼서 전도해서 사람 살려라. 그러므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는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너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건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또한 믿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또한 은혜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양육하여서 여러분과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충성하는 역사, 전도와 양육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군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깨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너와 한편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무장하여야 만듭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했습니다. 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된 군병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명령한 마지막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그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쌓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돌아봅시다. 오늘 여기 군 장군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어제 큐티와 오늘 큐티에 이들의 공로, 이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충성해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까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다양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점검하고 다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장, 그리고 깨어 기도, 그리고 목적은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가정생활에서 작은 일에 잘 섬깁시다. 교회생활 작은 일에 잘 섬깁시다. 직장생활 작은 일에 잘 섬겨나가고 오늘로 남들과 만날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 왕국은 이렇게 여기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 말고 무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가정교회에, 우리 섬김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미랄 일이 되시되 오늘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돌아보고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충성했기에 우리 섬김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합시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의 장군들과 여기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하 23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의 장군 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군병으로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무리 무장했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졸고 있으면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의 공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충성을 통하여 각각의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